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 찬양하는 성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의 보좌, 공의의 보좌라는 것을 통하여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첫 번째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죠? 모르신 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소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부족함 그리고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렇죠? 부족해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얘기했죠. 다메섹강과 요단강을 통하여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단강은 어떤 강이라고 그랬습니까? 지저분하고 진흙탕 같은 강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꿈을 꿀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꿈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의 보좌 그리고 공의의 보좌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정말 세심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진짜요? 정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저거 약간 좀 추상적인 의미인 것 같고 조금 더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진짜요? 천국은요, 단 한 가지의 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갑자기 아멘이 점점 줄어드네요. 자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천국은 단 한 가지의 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업 집사님, 한 가지 죄도 안 돼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고개를 설설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이 구원파라는 이단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계속해서 정죄해서 천국에 갈 자신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걸까요? 뭔가 자신 있게 천국 간다 그러면 뭔가 건방진 것 같고, 뭔가 못 갈 것 같은데 하면 뭔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오늘 우리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오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동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 두려워했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완료형과 현재형이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완료 시제형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받았다라는 구원의 완료의 시제는 뭐냐면 업적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기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지. 그런데 업적이 없는 사람은 난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성과를 통하여서, 업적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룬다라는 이 현재형을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관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는 분은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지 구원을 받았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장로교는 예정론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료형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나는 선택을 받았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술 한잔 하시고 기도도 안 하고 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래도 난 뭐였대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완료형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결혼을 완료형으로 끝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결혼했다, 그러니까 두드려 패도 되고 내 마음대로 말해도 되고 욕해도 되고, 이렇게 되면 결혼은 어떻게 됩니까? 파탄이 나는 거예요. 결혼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은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세들은 관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것을 업적으로 혹은 완료형으로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묻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왕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너의 신랑이다. 이 말이 뭐냐면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너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가운데서 업적을 집어넣게 되면 비극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말 잘 들으면 내가 네 아빠 돼줄게, 말 안 들으면 이제부터 집에 나가. 이러면 진정한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백성을 사랑할 때 내 말 잘 안 들으면 넌 내 백성 아니야, 이러면 비극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돌봐주는데 나 따라오지 않으면 넌 잡아먹을 버리, 이러면 목자가 될 수 없는 거고, 친구도 조건을 돈 꺼주면 내 친구고 안 꺼주면 내 친구 아니고, 이러면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당신 내 신부 아니요, 나 딴 사람을 결혼하겠어, 이러면 관계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 신부가, 때로는 신랑이 말도 안 들을 때도 있고 조금 마음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어젯밤에 싸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해도 내 신랑 내 친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어도 내 새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둘째 아들이 있어요. 온유라는 애가 있는데 지금 6살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처음 유치원에 갔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에 집어넣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유치원에서 도망 나와버렸어요. 유치원에 안 들어갔고 도망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 새끼가 아닙니까? 야, 너 오늘 학교에서 도망 나왔냐?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도 마음 있고 아빠도 마음 있고 나도 마음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도 마음 있다는,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날 이래라 저래라 학교 가라 마라 하냐 이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지라도 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금 잘못했다고 여러분 자식이 안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와 상관없이 자녀로 삼기를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할 때에 업적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이뤘습니다, 내가 무엇을 봉사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 하나님 자식이에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난 당신의 신부예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러한 겸손한 은혜를 구하는 자세만이 진정한 신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가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 쫓아냈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뭡니까? 주여, 나 한 일이 많거든요, 업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너 누구니? 저 귀신 쫓아냈다고요, 권능 행했다고요, 저 예배 잘 드렸다고요, 11조 잘 드렸다고요, 기도 많이 했다고요, 금식 많이 했다고요. 글쎄, 근데 네가 누구지? 여러분, 우리가 업적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게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태평양의 한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영을 좀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 수영 잘해요.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은요, 태평양 한가운데 빠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저요 수영 잘합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전 이제 곧 죽어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자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수영 잘하니까 구원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업적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됩니까?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읽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업적이 있습니까?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부르겠대요. 뭐 세금 내고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냥 도와줘야 백성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만들겠대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겠대요. 왜 자꾸 업적을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나의 공로를 얘기하고 나의 땀을 얘기하고 나의 힘듦을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올 때, 그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부족하니까, 난 죄인이니까, 나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보좌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보좌 앞에 서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어디에 보좌 앞에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공의의 보좌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은혜의 보좌 앞에 앉은 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의의 보좌 앞에서는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아무개 집사님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아무개 집사님의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제 과를 다 상고해 볼 때 징역 5년에 해당합니다. 꽝꽝꽝 그랬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막 우는 거예요. 아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울고 있군요. 5년 했던 거 무효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재판관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공의는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드시 죄값을 저질러야 그것을 대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가지의 죄를 범하여도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에요. 근데 여기 살아계시네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공의의 보좌 앞에 서야 하냐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의의 보좌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시편 9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보좌에, 그럼 공의의 보좌는 언제 만나게 되느냐? 심판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지금 심판의 보좌 앞에 앉으면 죽어야 돼요. 만약 지금 공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잠언서 1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공의의 보좌에 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심판의 보좌는 뭐예요? 준비되셨다고 그랬지 이 보좌 앞에 나오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군요. 나 같은 죄인이 예배할 수 있군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군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은 담대히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공로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은 두려웠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어떡하지?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면 자꾸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보좌 앞에 심판을 자기가 땡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은 처음도 은혜요, 마무리도 은혜요. 그 보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친구들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친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그게 자기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집을 누구 집이래요? 우리 집이래요. 자기 거래요. 여러분, 상속자가 되는 게 그거예요. 저 천국이 우리 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 상속자의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야 돼요. 저 은혜를 힘입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의 부르심을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이사야 부르심을 나누어서 소명을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 가운데에서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죠. 우시야 왕은 뭡니까? 업적이에요, 공로예요, 지위예요, 권력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인생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끝났구나, 다 망했구나.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보좌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보좌가 나타나니까 이사야 생각에는, 야, 이거 공의의 보좌네, 나는 이제 끝났네. 저 우시야만 의지하다가 하나님 말씀도 전파하지 않았고 내 멋대로 살았네. 이제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의의 보좌라고 바라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 나는 화를 당했다,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좌가 공의의 보좌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죽게 됐다, 난 천국 갈 수 없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는 어떤 보좌였습니까? 은혜의 보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하여서 뭐 해버렸어요? 그 악을 제하여 버리니까 뭐예요? 죄가 사하여졌느니.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 죄를 사했던 게, 너 죄가 있어? 너 부족한 게 있어? 그럼 내가 제해버리면 되지. 왜 걱정해? 왜 두려워해?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데 왜 나를 공의의 보좌 앞에?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의 초청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공의의 보좌 앞에 선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주여, 내가 누구길래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나는 못하겠나이다.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천국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려움의 마음이 다 우리가 공의의 보좌 앞에 서려는 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바로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흰 글씨로 써놨습니다. 잘 안 보이세요? 강도 나옵니다. 또 누구 나옵니까? 제사장, 또 레위인,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 강도를 만났지요. 그런데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 버렸죠.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선 그 사람을 돌봐주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셋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그리고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사마리아인처럼 살으려고 하는 거구나, 착하게 살자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여러분 전혀 틀린 생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왔던 제사장, 레위, 왜 하필 3명인데 거기에 율법과 관련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 시도는 뭐냐면 제사장의 율법과 레위인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관계가 되지 않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인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처음 원래 25절로 올라가면 주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예요. 이 주제는 착한 일 하자가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거지요? 라고 하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돼요. 그 사마리아인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힌트가 나와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대요.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기서 누구죠? 저기 이름도 없는 30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강도를 만나서 이제 거의 죽은 것처럼 옷이 다 벗겨지고 때려 맞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사장인 줄 알아요. 레위인 줄 알아요. 가졌다 해서, 부했다 해서 자신의 처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요,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다. 제사장 안 돼. 레위인 안 돼. 너는 은혜를 붙잡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율법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여러분, 율법주의로 율법의 구원이 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단 한 가지 죄도 범하면 안 돼요. 한 가지 죄 범하면요, 다 범하게 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안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인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강도 맞아서 쓰러진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어떤 사람이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여러분, 구원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곤고하고 자기가 가련하고 자기가 가난하고 자기가 눈멀고 벌거벗은 그 강도 맞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괜찮은 사람, 공의의 하나님, 그렇게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한 가지 죄도 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주의 성령이 왜 임하였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를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돼요. 왜요? 내가 가난한 자니까, 내가 포로된 자니까, 내가 눈먼 자니까. 이 눌린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상처당한 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강도 맞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 때려 맞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자가 바로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장 돼가지고, 왜 레위인 돼가지고, 주여 내가 새벽기도를 맨날 하는데요, 주여 내가 봉사를 맨날 하는데요,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한, 내가 귀신도 쫓았는데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게 다 뭐냐? 자기의 업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이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세수하시고 막 저 자동차 운전하고 애써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는데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오늘 헌금 드리시겠죠? 그럼 이게 자기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복을 받기 위하여 뭔가 누리기 위하여 헌금, 이거 뭐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거 하나님 건데 그냥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 내게 왜 생명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 숨쉬게 하세요?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왜 숨쉬게 하세요? 이 시간을 드릴게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는 것도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돈 벌려면요 정말 때로는 가슴 아프고요, 때로는 정말 억눌림도 당하고요. 그 괴로움 속에서 번 거잖아요. 그건 거기에 내 시간과 내 인생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게 헌금이요, 나의 인생을, 생명을 드리는 게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은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포로된 자예요. 여러분은 눈먼 자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선포됩니까?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부터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갈 길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방향을 전환하세요. 은혜로 가야 돼요. 은혜의 길만이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신 게요, 죄인 부르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게요, 병든자 불러온 거예요. 여러분이 병든자 아니에요? 왜 자꾸 건강한 척 하세요? 왜 자꾸 의인인 척 하세요? 우리가 병든 자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공의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그렇게 담대해졌어요? 단 한 가지의 죄를 어겨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게 우리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고백하세요. 주의 병든 자가 왔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가 왔으니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는 눌린 자입니다. 나는 눈먼 자입니다. 나는 강도 맞은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너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주여, 내가 지난주도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지지난주도 죄를 졌는데, 나의 삶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담대히 나와. 그래도 담대히 나와. 이게 바로 은혜야. 이게 바로 나의 보좌의 초청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주님, 나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난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였어요. 주여, 나는 당신께 사랑을 받는 신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구입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 자입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자입니까? 믿음이 충만한 자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강도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맞은 자를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다시 사마리아인처럼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어디 앞에 서시겠습니까? 공의의 보좌 앞에 서시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서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너를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가 좀 부족하니? 너가 좀 지쳤니? 네가 좀 쓰러졌니? 내가 너 업을 거야. 내가 너 업고 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고 봉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업고 갈 거야. 내가 너를 품어서 반드시 구하여 내리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는 버리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치세요. 제가 아거서의 말씀을 통하여 꽃이 꺾어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꺾어치세요. 꺾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꽃이 꺾어질 때에 그 꺾어진 그 식물에서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꺾어져야 돼요. 가난해지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괜찮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고난이 오는데 좋대요. 감사해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만나는 시간이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귀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꺾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도 만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이 안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꺾여지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꺾여짐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는 복음을 보는 여러분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관심 없어요. 나를 바라느냐 안 바라느냐 이 말이에요. 죄의 문제는 결국 주를 바랄 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바라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날마다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죄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는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첫 번째는 이미 2000년 전에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언제입니까? 바로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도 있습니까? 우린 믿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라는 자에게,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서 주의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 빠져 죽어요, 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망해요, 이렇게 바라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뭘로 이뤘대요? 소망으로 이루는 거예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자가 구원받을 자라니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다 자신 없죠. 그 자신 없음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니까요. 그 자신 없음이 떨리는데요. 하나님, 이제 내 세상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떨림을요 붙잡고요, 주님 붙잡으세요. 죽을 것 같고 무서울 것 같고 괴로울 것 같은 그 인생의 그 끝자락을 붙잡고, 이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러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못난 자, 이런 눌린 자, 이런 가린 자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 그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뒤에 십자가는 걸려 있는 거예요. 저 십자가 앞에 왜 자꾸 행위를 자랑하십니까? 저 십자가 앞에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바람으로, 갈망함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런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손깍질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놀림당하고 비난당하는 자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부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요단강처럼 흑빛깔의 그 진흙탕 빛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그 진흙탕 빛에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요단강일 수 있어요. 이 교회가 부족하신 곳일 수도 있어요. 이 교회가 세상 보기에 미천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담글 때에 또 담그고 또 담그고 또 담그고 7번 담글 때에 하나님의 꿈의 역사, 은혜의 보좌의 해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으니 이는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함이니라. 너희들은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은혜의 해 안에 살고 있다. 나는 은혜의 시간 안에 살고 있다. 그러니 나한테 뭐라 하지 말라. 니들이 뭐라 해도 나는 은혜 안에서 꿈을 꿀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좀 욕 들으면 어때요? 조금 세상 가운데 지적질 당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됩니다. 오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나는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요? 주의 은혜의 보좌 때문에. 오늘 그 은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어요? 좀 오래 하셨어요? 30년, 4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구원은 네 신앙 연수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봉사했습니까? 그동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나 눈먼 자예요. 하나님, 나 병든 자예요. 하나님, 나 볼 수 없는 자예요. 나 강도 맞은 자예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메맞고 세상 가운데 죽은 것처럼 돼버린 나의 인생에 포도주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 오늘 가리고 내 모습 오늘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